첫째,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 12장 들어가기 전에 11장 마지막이 아브라함 족보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1장부터 11장 우주적인 주제, 인류 본성에 대한 기록이라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특정 개인과 가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에 대한 신앙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은 죄가 가득한 인류의 도덕적 실패가 가득한 걸 반복해. 아담의 실패, 그 다음에 누구의 실패죠? 노아 이후의 그 실패, 바벨탑의 실패, 이런 실패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록한다면 12장부터는 이런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래서 12장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수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고 신실한 가정 누가 있어? 노아의 가정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남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번성하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신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자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과정,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이제는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 그 다음 장에서 보여줘요. 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종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혹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의 연대를 근거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실존 인물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족장들의 이야기가 허구임을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오히려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족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흔히 사족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족장시대의 문화적 배경들이 더 잘 나타나 있고 이 시기는 세계의 역사 속에 중청동기 시대에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구체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32절을 보면 아브라함 부친 데라와 아들딸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형제들이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중간에 거주지인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사라와 친척 조카인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근거할 때. 그 이전에는 그러면 75세까지의 정보는 조금 부족하지만 75세에 그를 부르셨으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자 12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동안 믿고 섬겼던 신들은 물론 성읍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하셨다. 예? 내가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기가 너는 아브라함이죠. 큰 민족은 크게 번성할 이야기하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그 뛰어난 단순한 명성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천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알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한다. 이거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럼 특징이 뭐냐?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를 위한 천하만민 복을 얻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러면 앞서 예를 들어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잖아요. 그 뭐가 다르냐? 그거 여기 중요한 거 이게 제일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모두가 번성하게. 노아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 창세기 1장 28절을 내고 똑같았어요. 그러한 그 번성의 언약과는 달리 아브라함 언약은 뭘로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는 특별 언약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을 일반 언약이라고 분류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언약이다? 특별 언약이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즉 읽어보시죠 같이. 즉 모든 인류가 아닌 선택받은 백성. 그래, 특별한 언약.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만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은 일반 언약의 포괄적인 대상이 되어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다. 누구? 선택적인 받은 백성. 그걸 우리는 소위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렇게 하고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가지고 무조건적 선택이다. 조건 없는 선택하고 예?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뭐죠? 리미트 어톤먼트라고 그래서 그 제한적인 속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해가지고 irresistible grace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택한 백성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참으면서 붙잡아 주시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perseverance of saint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관련된 내용의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인간 측면이야. 그걸 내가 믿으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생명 언약.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 공로와 가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래서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삼았냐? 그게 아니고 그를 선택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되었다는 것인가? 왜냐? 너를 위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부분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됐느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죠.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볼 때 그 약속이 제사장 나라 선교적 사명이라는 걸 볼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한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 거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지역이 어디게요? 동으로는 아시아, 북으로는 유럽, 남으로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통로에 지역적으로나 모든 걸 통로로 쓴 건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 아브라함 언약에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자, 즉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의 실패 후에 여자 후손을 통한 신형상을 회복하시는 연장선에서 새 언약의 예표 누구?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누구냐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함. 마태복음 1장 1절 언약을 구체하고. 그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주는 과정을 몇 번이나 해요? 5번 해요. 그건 5번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5차례 반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5번의 내용을 한번 좀 간략간략 하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